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 안 했을 때 진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처음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기준의 벽이 있는데 이 자기 기준의 벽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깨진다고 하지만 절대로 안 깨져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니고 다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모험으로 함께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험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당장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살 길은 어떤 길이 살 길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 방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은 하나님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막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물을 싸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양식을 싸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김밥을 싸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어디 갈 때 꼭 음식을 좀 싸가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현주야, 만약에 내일쯤 전쟁이 난다면
당신은 뭐부터 가져올 거야? 갑자기 난감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일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챙기시겠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마 물하고 라면하고 그리고 햇반, 통조림.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챙겨야 되는구나. 나는 신앙을 챙겨야 되는구나. 목사니까 이런 말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챙긴 거였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약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자,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요, 홍해 앞에서는 요구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만 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단강에서는요, 아주 달랐어요. 패턴도 다르고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먼저 그 물속에 빠져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 또 요단강에서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무너졌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70년 후에 다시 그들은 회복이 돼서 돌아오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불편했어요. 하나님 또 어디 계신가? 그들은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그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들은 몹시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모세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불쾌했고 몹시 불편했고 몹시 힘들었어요. 정작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 내려놓을 게 너무 많거든요. 버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밤에도 역시 동일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주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가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다.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오신 것은 이거였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그래,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된 거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필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바로 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죠? 우리는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은 그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이지만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고치셔야만 했어요. 왜? 더 큰 것을, 더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이 뭐죠?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속죄뿐만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죄사함만 나 죄 때문에 천국 못 갈 거야. 나 죄 때문에 천국 못 갈 거야.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딱 막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죄 받은 거 아니야? 벌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을 좀 잘 달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물 떠놓고 막 많이 빌었잖아요. 그래서 이 막 빕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 아들들 착할 되게 해주세요.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또 자녀를 못 낳는 이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부탁하죠? 옛날에는요. 삼신할매잖아요. 삼신할매님.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그때 이 삼신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네 집에 가서 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내 문제 좀 해결해주고 자식 좀 주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삼신할매는 그냥 자녀만 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당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관계가 있으세요. 근데 그 관계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도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 예물을 드릴 테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의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예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사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우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단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준을 주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속에 가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실은 오늘 저는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한 곳에 땡기는 곳이 있었어요. 진접역이었어요. 여러분, 진접역에서 몇 분들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이분들이 대성통곡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나 봐요. 막 우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와서 얘기하더니 또 자꾸. 그런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매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저녁을. 근데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보험사 회사에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밤에 가서 낮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밥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밥 사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째 순두부집으로 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밥은 제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밥 사주시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밥 사주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은요, 여러분, 어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쭤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거구나. 나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거기다가 지극정성으로 퍼부었는데 혹시 내가 거기를 안 나가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덕이 다 날아갈 것 같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진짜 기복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저희 신학교 때도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원 3학년 때요. 이제 졸업반인데 찬송을 부르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걸 부르는데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노래 부르지 맙시다. 이 찬양하지 맙시다. 왜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골 골짝 빈들에는 가기 싫으니
큰 교회 전도사로, 큰 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가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큰 교회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한 가지 벽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이 베드로를 깨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가증한 것을, 불결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깨끗한 것이라고 하니까 너는 순종해서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이 부분이 아주 몹시 의아했어요. 왜? 그런 환상을 본 거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성령께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 따라간 거예요. 고넬료 집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이 이스라엘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는 죄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과의 교제와 음식과 식사와 또 율법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마음속 깊숙한 곳에 앙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앙금을 건드려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끄집어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고요.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간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자기들의 이 편견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장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일곱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보냈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이방에도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때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이들이 여기 비난했다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를 공격하고 화를 내고 분노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네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자체가 주님은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되는데 이들이 거기서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으니까 주님은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먼저 건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받은 자들과 같이 가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할례받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막 공격을 한 겁니다. 막 비난하면서 공격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진정시키고 참고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걸 참았다?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의 메시지가 우리가 9장, 10장의 메시지거든요. 이걸 압축한 거예요. 자기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13절, 14절에 먼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이 베드로가 아주 여기서 의미 있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부터 그에게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16절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노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 난 게 뭐죠? 누가 이 생각을 준 거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딱 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를 금할 수 있겠냐?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저도 오늘 이제 이 진정역에 갈 때도 제 마음에 주님 어디로 가죠? 그리고 앉아서 저 이제 매일 나가는 거 솔직히 전도 처음 시작할 때요. 저는 전도 시작할 때 객기로 했어요. 객기였어요. 객기. 하나님 옆에 대항하는 거였어요. 객기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감동은 이거예요. 말씀은 너는 내가 원하는 데 가 서 있기만 하면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서 있기만 하면 돼. 요양원에 서 있으면 되고 병원에 서 있으면 되고 길에 가 서 있으면 돼. 그 대신에 항상 나에게 물어라. 이거였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막 일어날 때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베풀겠노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도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17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결론이 돼버려요. 어떤 결론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선물이라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 무슨 생각을 하죠? 할례를 통해서만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은 이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이제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편견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주님의 응답을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녹화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의 문제냐? 너는 아니냐? 김하중 선교사님이, 이 김하중 대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영사관에, 중국의 영사관에 있으면서, 그리고 대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이, 저는 중국의 그 주석과 다 이 중국의 아주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께 항상 여쭈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한참 김하중 이 대사가 있을 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누굽니까?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이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중국에서 일어난 게 사스였어요. 사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사스라도 옮겨서 오면 그 죽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김하중 대사가 골방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정말 아무 일이 없이 놀라운 거예요. 이 중국에서 과연 이 대통령이 이 사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왔다는 것에 대해서 최고로 쳐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복 주실 거야. 예수님께 내가 헌금해야지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다가올 때 주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여기 이 오남리에서도 지금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와 막 이 문제 놓고 건축 문제 놓고 막 이렇게 고민할 때 주님은 나는 너희들이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말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무너뜨려야 돼. 베드로는 고넬료의 문제, 이 사건이 엄청난 그에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이후로부터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딱 틀어잡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엄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말씀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안 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만, 마가다락방에서만 막 3,000명, 5,000명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문제였고 할례의 문제였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방인들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야만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깨뜨려 놔셔야지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들이 막 비난하면서 분노와 화와 혈기로 다가올 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열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참 분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수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여러분, 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거 잘 붙잡으세요. 근데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은 것도 어찌 유대인들이 막을 수 있었겠느냐. 못 막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오늘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주 짧은 메시지예요. 짧은 메시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설교를 지금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신영아. 너도 지금 네 속에 있는 앙금이 있잖아. 네 속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앙금이 있잖아. 나는 네가 그걸 깨트렸으면 좋겠어. 이 오남리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네가 깨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부터 19절부터요. 안디옥 교회가 막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저는 늘 걱정했던 게 하나 있어요. 실은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는 인도로 가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싹 돌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세요. 나는 네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으면 돼. 지금 요양원이잖아. 나는 요양원에 너를 선교사로 보낸 거야. 또 한양병원에 나는 너를 선교사로 보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도들은 너를 서포팅할 거야. 다 너를 돕는 사역자들이야. 내가 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통해 양육했다고 하지만 내가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단다. 더 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훈련받고 계신 거였던 거예요. 저 그걸 알았어요. 이분들하고 함께 하면 되는구나. 이분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안디옥으로 향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딱 이 교회 오니까 뭐 종이가 막 이름 막 있고 있잖아요. 이 태신자 기도회 이름 다 붙여놨어요. 주일 낮에도 붙여놔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래요. 너는 왜 이름을 안 올리지 여기다? 그래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 일은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하실 때 주님께서는 원리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베드로가 안 움직일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 일들을 막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비전이라고 전 얘기 안 했어요. 그건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비전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나 이런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진짜 비전은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빈들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나 예수님이 충분해. 광풍이 일어나고 이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도, 배가 파선 직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되는 거야. 우리 주님만 계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이 부흥된 교회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는 그들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교회에 내가 없어. 그들은 자기 만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교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집에 한번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래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 그 스스로 못 깨트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를 깨트려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막지만 말자라는 거예요. 막지만 말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딱 들어갔을 때요, 그가 얼마나 또 강력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베드로 전서를 오늘 이제 어제 한 6개월의 대장정의 베드로 전서를 새벽 기도에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가 또 시작이 돼요.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베드로 전서에는 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또
이 베드로전서에는 그냥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 베드로후서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셔야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분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샘 교회가 하나님 정말 복음 전도제, 복음 전초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전략적 요충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